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톡톡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나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교재 37페이지입니다. 교재 37페이지에 보시면 로마서 5장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로마서 5장은 이신득이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평 및 그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칭의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칭의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얻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것을 가리켜서 칭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칭의의 결과로 얻게 되는 축복인 하나님과 화평, 소망, 즐거움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 칭의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멸망의 상태가 변하여 즐거움과 소망의 상태에 있게 됨을 밝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칭의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잖아요. 그죠?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칭의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 그로 인하여 기쁨과 평강의 상태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과의 화평은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고 환난을 인내로, 또 인내는 연단으로, 연단을 소망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도리어 신앙 성숙의 기회로 여기며 그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냥 고난은 고난인 거예요. 그냥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힘든 것이 도리어 그걸 통해서 인내를 길러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며 진노의 자식들이며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받기 전,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기 전에 우리의 현 주소가 뭐예요? 예, 하나님과 원수되며 진노의 자식들이고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즉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역 없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만이 죄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의롭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있어야만 우리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칭의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신층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 본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인간 상태인 연약함, 불경건함, 죄인됨, 하나님과 원수됨의 상태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화평, 은혜, 즐거움의 상태를 대조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냥 보면은 그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대조시킴으로써 그들 간의 차이점을 증거함으로써 죄의 보편성과 더불어서 이신득의 원리에 대한 근거와 보편성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음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왜 우리 인간이 죄인인가? 예, 왜 우리가 죄인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사람은 모두 첫사람 아담과 육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는 보편적으로 인류에게도 적용되어지며 죄의 결과로 주어진 사망도 인간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짐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담이 범죄한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그래.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에게 원죄,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뭐냐?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자라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계시되는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첫째 아담과는 달리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순종함으로 감당하심으로 인류의 법적 대표로서 새 생명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예. 따라서 그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새 생명과 구원의 가능성이 주어졌고요. 이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곧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에게 다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대표와 연합의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아담이 온 인류의 머리였듯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새 머리가 되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그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스포츠라든지 이런 경쟁이 있잖아요.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자, 이런 경기가 펼쳐지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진짜 사촌, 팔촌, 조카 아무도 없어. 예, 축구 선수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해서 응원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대한민국 그래서 짜깍짜깍 하면서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들도 아니고 조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전 국민을 대표해서 그들이 나가서 축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대표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기면 우리가 막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아싸 그러죠. 또 지면 어때요? 또 자기가 마치 진 것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대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표가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대표가 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하니까 우리가 다 뭐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대표가 범죄하고 타락했으니까. 그런데 새로운 대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예,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대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것은 또한 사망이 왕노를 하던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스스로 의의 왕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한편 이런 차이점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담 아래 주어졌던 율법의 역할을 다시 한번 여기서 상기시켜 주는데요. 자, 즉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단지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이는데 그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전에도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죠.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율법이다. 예.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구나,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되어지는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죠? 아마 전도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전도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막 성질냅니다. 네? 내가 뭔 죄를 졌라고? 죄진 놈들은 딱 교도소에 있지. 그러면서 막 성질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예수님 영접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모세 이전의 사람들도 죄 아래 있음을 14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이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을 뿐이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내가 죄인인 걸 몰랐다, 그래서 죄가 없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죠? 마치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암입니다. 의사가 암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자,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라고 암을 선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이제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픈데 병원에 안 가. 병원에 안 가서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암인 줄 몰라. 그럼 내가 암인 줄 모른다고 해서 내가 암 환자가 아닌 거예요? 아니죠. 내가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음으로 당신은 암이요 라고 확인을 해주는 거죠.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것은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율법이 뭐예요? 마치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판명해 준 것처럼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야 아니야 이것을 분별해 주고 판단해 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은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아담에 의하여 죄와 사망 아래 놓였던 인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고 의인이라 칭하신 분이 매 순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믿음이란 말로만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심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믿습니다, 나 믿어요 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자 나온 삶이 나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6장을 가시면, 자, 40페이지 6장으로 가면 성화의 근거와 성화를 위한 실천적 권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너 이제 의롭다라고 칭의를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넘어가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화의 단계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놓친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건 참 잘 가르쳐요. 예, 어디 교회를 가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건 잘 가르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칭의 이후에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칭의를 논하고 바로 6장부터 뭘 얘기하냐, 성화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영성훈련도 마찬가지, 영성훈련도 결과적으로는 뭐냐, 성화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단계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성장해야 되는 거 아는데 성장이 안 돼요. 왜요? 예,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한 부분, 또 영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배움으로 인해서 영이 성장하니까 삶도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성화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사도 바울은 당시에 있을 법한 반론을 예상하면서 이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변론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본문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해 놓으면 그들이 읽으면서 그들이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겠지? 그걸 미리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을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질문하고 답을 해주는, 자,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예.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은혜 많이 받으려면 죄 많이 져야 돼요? 라는 질문을 저도 가끔 받거든요. 예. 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 의미가 뭔가를 여기서 설명해 주는데요. 사실 믿음으로 의를 얻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구원론이 전파된 이래로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 것은 뭐냐, 악으로 인하여 선이 부각되므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주장을 곡해하여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등의 비복음적이며 탈도덕적인 현상이 당시에 횡행하여 이신치기의 가르침을 오히려 방종의 기회로 삼았던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은 매우 난감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의 속성 중에 특징이 하나 뭐냐면, 뭘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걸 이렇게 뭐랄까요, 뒤튼다고 그럴까요, 꼬인다고 그럴까요. 네. 우리 마음이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아져 있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들어도요,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안 들어. 이 심사가 꼬인 사람은요, 항상 그거 꼬인 상태로 우리 말을 들어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칭찬한다고, 아이고 집사님 오늘 참 이쁘게 옷 입으셨네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래야 정상이잖아. 그죠? 근데 이 심사가 꼬인 사람은 내가 언제는 거지같이 입었나요? 내가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칭찬으로 안 듣고 이렇게 뭘 하면 이렇게 자꾸 꼬아서 이상하게 듣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예. 이 말을 하니까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 들으니까, 그래, 그럼 죄 많이 지어야 되겠네? 오늘 예배 드리고 와서 한번 실컷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건 아주 아주 어린 상태, 어린이나 이제 꼬아져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건데,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주 오해함으로 해서 낭패를 겪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내가 심고 거두는 것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뭐라 그래? 나한테 심어요. 나한테 심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복음의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걸 이상하게 곡해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으려고 내가 죄를 지어야 되겠네? 라고 하든지, 예? 죄지면, 죄지면 안 되죠. 나 은혜 많이 받으려고 그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지. 자,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확실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곧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다시 죄를 쫓아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죄 짓느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옛사람이 죽어지는 걸 말해요. 예, 죄에 대하여 죽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봐서 알잖아요. 죽은 사람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 말 없어. 반응 없어요. 예, 그 입관식 할 때 보면 마지막으로 보는 그 얼굴 보면서 막 나 좀 봐라고 아무리 해도 눈 안 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불러도 꼼짝도 안 해요. 왜요? 이미 그 죽은 사람은요 반응이 안 해요. 이건 뭘 말하냐?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그렇게 죽은 사람이 되는 이게 죄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거. 자, 어때요? 여러분은 반응해요 안 해요? 이상한 거 보면 몸이 반응하지. 예. 이상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몸이 반응을 합니다. 왜? 아직도 죄에 대하여 죽어 있지 않고 죄에 대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옆에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싶고. 예. 이게 반응한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게. 그죠? 예. 아직 내가 안 죽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죽었나 살았나 찔러보는 겁니다. 네. 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톡톡 쏘아대면 여러분 어때요? 죽은 사람은 그래도 막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또 거기서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네? 그거 가지고 죽니 사니 못 사니 막 이러면서 교회 옮기니 많이 막 그러면서 또 투덜투덜하고 있다. 그건 뭐냐?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요. 아시겠지?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직 덜 죽었죠? 예, 어설피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죽은 데에 대해서는 내가 반응 안 해. 예,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는데 내가 죽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응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아직 이 부분에는 안 죽었구나. 네. 그래서 자기가 안 죽은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하고 아버지 이 부분을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에 대한 예로서 바울은 당시 교회에서 시행됐던 세례를 언급하는데 왜냐하면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구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미 세례를 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세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보통 이제 약식 세례라고 하죠. 머리에다가 물을 뿌림으로써 내가 몸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침례라고 할지요. 우리 물속에 아예 내가 잠겨버립니다. 네. 물속에 아예 푹 잠겨요. 들어갑니다.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옛사람은 거기서 죽었다, 장사 지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는 옛사람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물만 찍어서 바르는 어떤 그 형식, 의식만으로 치우면 안 되고 실제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41페이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은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의로 살아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옛사람, 옛 성품으로 살고 있지 아니하고 이는 새로워진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성도가 일평생 사는 동안 점진적으로 또 완전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는 성화의 과정으로서 앞에서 누차 언급한 단회적 사건인 칭의와는 구별되는 실천적 입장에서 중생한 자가 구원해야 되는 생활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 또는 칭의를 얻는 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우리 일생에 딱 한 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그래 너는 오늘부터 의롭다, 너는 거듭났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번 딱 단회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뭐예요? 성화는 일평생 쭉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예, 일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성화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성화는 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숨을 딱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성화돼야 되고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또 이루라고 하는가? 예, 영혼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성화 구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을 놓친단 말이에요. 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제 의인이 됐어. 거기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성화에 대하여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이 진정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으며 성결을 실천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즉 죄로 물들은 옛사람은 아직도 지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물들었던 옛 생각과 행동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도 죽었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요 바울도요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육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예. 죽은 줄 알았던 이 육성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예. 마치 잡초를 뽑으면 또 잡초가 또 나오고 뽑아내면 또 나오고 뽑아내면 또 나오는 것처럼 이 육성은 처리하면 또 나오고 처리하면 또 나와.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를 죽노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네. 안 죽으니까 계속 변화되지 않는 삶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죽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죽는 게 곧 성화되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성화를 위한 성도의 자세. 자, 그러면 내가 성화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보면은 성화를 위해 성도가 갖춰야 될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는데요. 첫째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성도의 자세를 새롭게 형성된 주종관계로 설명하면서 성도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성화되려면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몸이 병기는 뭡니까? 병기는 그 군인들이 싸우는 무기, 싸우는 무기를 병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이라고 하는 총도 병기인데 사실은 이 총이 아군 손에 들려느냐 적군 손에 들려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바로 내가 의의 병기가 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나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다가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마귀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요. 예?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가 즐거운 일을 우리로 하여금 써먹게 만다면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을 마귀한테 주지 말고 하나님께 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라.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죄에 대하여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성도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성도를 주관하지 못하며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성화를 위해 성도가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의 자세를 취해야 함을 보여준다. 즉 이는 성도가 이제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로 인하여 심판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자녀들 키워보다 보면 자녀들이 커가면서 누구 닮아요? 예, 엄마 아버지 닮아.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왜? 늘 같이 있고 같은 영향을 받고 하다 보니까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의 성품을 담고 아버지의 행위를 담고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영성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화가 뭐예요? 예,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그게 성화인 거예요. 자, 혹자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핑계로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 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에 대하여 단호하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가끔 보면 이런 말해요. 예?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근데 이러면서 마치 죄 짓는 것을 당연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성도의 자세로 헌신과 순종을 제시합니다. 내가 성화되려면 헌신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죄의 종로를 해서 벗어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종로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부단히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데 그때 자신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여전히 불구하고 우리 육신 안에 육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이, 인간성이, 독성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성, 독성, 악성이 자꾸 나를 죄로 끌어간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과 싸워야 돼요. 대항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는 성화의 과정에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히 행할 바이다. 그렇게 함으로 성도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룩한 열매를 선물로 받게 된다. 예,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화되어져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본다고 말이에요. 자, 영적이게 보죠. 자, 우리가 육체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사는 삶을 그 당시는 즐거울지 몰라도 영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쇠하고 소멸될 삶이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죽고 썩어질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육체가 죽고 썩어질 때 같이 죽고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 성숙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함의 총체적인 부분을 성령님께 의탁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쌓아가야 한다. 이러한 훈련이 지속적으로 행해질 때 세밀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면 나중에는 잘 들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많은 분들이 생명단계에 와가지고 신분단계 상담하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일까요? 처음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장해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순종하시길 바래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심을 온전히 알게 하려고 정확하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말로는 믿음대로 행한다 하고 생활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면 이율배반적인 행위일 것이다. 그죠? 우리는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육으로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죄가 주장치 못하도록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던 습관을 매 순간 진리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 예. 의의 종이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걸러서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든 그게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단 순종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예, 진리 안에서 의의 법을 따라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지속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진정한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의의 거룩함에 이르는 기회를 주신다. 아멘. 예, 7장으로 가죠. 7장은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 및 성화의 과정에는 성도에게 있어서의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신특위,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말씀하고 있고 6장, 7장에서는 성화의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그 성화의 관계에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다. 본문은 그 혼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를 언급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믿긴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적 생각을 가진 자들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이단이 꼭 뒤에 따라와요. 예, 그 이단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 이들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적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아직 옛 생활, 옛 습관 이걸 다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에 율법 아래 살았던 삶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성도들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이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예, 바로 이제 그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결국 바울도 그들의 부딪힘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예, 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보면은 먼저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의 생전에 그 남편에게 매인받으나 남편 사후에는 자유로워짐으로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이 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바람나면 이건 외도예요. 이건 죄예요. 그러나 결혼한 남편이 사별을 했어요. 사별을 하고 나서는 다른 남자에게 재혼을 해도 율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는 죽음을 전제로 법적 구속력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것처럼 성도 역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므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그 남편에게 매일 필요가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새롭게 연합한 우리를 율법은 더 이상 다스리거나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죄로 인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 은혜의 새 생명의 거함으로 인해서 영의 새로운 것,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율법에서의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온전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 아멘. 예수님 붙어 있어야 거기서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3절까지면 그 율법의 역할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자, 보면은 율법의 역할과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자, 그것은 성도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자칫 율법이 악한 것으로 이해하여 궁극적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까지도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가끔 보면 율법을 아주 무시하는 성도들이 계셔요. 그래서 조금 보면 자, 율법주의 같은 이라고. 예? 그래서 막 율법이 아주 나쁜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율법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예.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사실 율법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이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어요.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해서 준 게 율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율법을 주신 것은 만약에 율법이 구원이라면 출애굽하기 전에 줬어야 돼요. 출애굽하기 전에 죽으면서 이렇게 산 사람만 내가 데리고 나간다. 만약에 애굽에서 그랬다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싹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즉 율법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하여야 할 선이 무엇인지 또 해서는 안 될 악들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따라서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줌과 동시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는 면에서 절대 의로운 것이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자, 실로 율법이 없다면 인간은 죄를 죄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예, 그죠? 예,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가장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죄인 탐심을 말하면서 곧 율법에서 탐심이 죄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탐심 자체가 죄인지 깨달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 탐심은 죄다라고 하니까 이 탐심이 죄구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건데 원래 탐심이 죄다는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욕심 부리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 그게 당연한 줄 알죠. 그죠? 예, 그게 욕심 나면 그게 당연한 왜 율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그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니까 이게 죄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그 역할상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알려주는 것일 뿐 율법 자체가 죄이거나 악한 것은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하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에 있음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쉬워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냥 법대로 살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 율법을 폐기하려고 그래.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이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다 보니까 결국 방종한 삶으로 흘러버려요. 예, 그래서 죄를 짓고 막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마치 그게 인생인 양 그렇게 착하며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예, 율법을 무너뜨리면 바로 뭐요?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를 지으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율법은 죄인에게 죄를 죄로 깨닫게 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고 결과적으로 죄인들이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깨달아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 역할상 율법 자체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면에서 제한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역할상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은 제한성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등교사, 예전에는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이건 율법의 한계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면 선생님들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6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잘 가르쳐요. 그래서 어때요? 6년 초등학교를 다 마치면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 가. 중학교 가서 열심히 해야 돼. 그러지. 야, 내가 너 중학교까지 데리고 갈게. 그래서 중학교까지 데려가서 가르치는 교사 없어요. 그죠? 그 6년 거치면 초등학교 교사는 거기까지야. 예, 졸업할 때 빠이빠이 하고 잘 가. 나중에 놀러와. 거기까지 해요. 초등학교 교사는 역할이 거기까지지. 예. 마찬가지 율법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너 죄인이지. 너 율법 너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한테 가.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씻음 받아야 내가 구원받는구나. 주여 나를 용서해 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1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내적으로 심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앞단락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며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증거했죠. 자,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역할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비록 그 역할이 그리스도인의 구원 자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삶을 위하여는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고 중생케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거룩한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는 이 율법이 아주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성화에 있어서 율법은 매우 중요하다. 즉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성화를 위하여 극복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해서는 안 될 것인가를 이 율법이 착착착착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46페이지 죄의 대가는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 치루어졌지만 그 죄의 오염은 여전히 우리 육체 가운데 남아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거룩게 되어지는데 요게 그렇게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조항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율법의 요구와 반대되는 악을 계속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16절에 뭐라고 그래? 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고 싶은데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를 또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엄청난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뜻대로 살아야 되는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범죄하고 타락하나? 그 부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하루 종일 보면 기도 1분도 안 하고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예? 성경 봐야 되는데 하는데 성경 한 장도 안 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갈등을 한다 그 말이. 그래서 이러한 갈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내적 갈등이다. 사실 이런 내적 갈등이 있어야 성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갈등을 안 해요. 저는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하는데 상담할 때 누가 변화되고 누가 성장하냐면 갈등을 겪으면서 나는 왜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이런 갈등들이 있으면서 변화가 되어지거든요. 제일 안 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안 변해. 그러니까 1년 전이야 1년은 똑같아. 왜? 갈등을 해야 되는데 갈등을 안 해. 고민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예? 이 죄 문제를 처리하고 이걸 끊고 내가 변화되려고 해도 이 변화를 이걸 안 해요. 여러분 제발 좀 갈등 좀 하세요. 고민 좀 하세요.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음성이 안 들릴까?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나는 왜 성경이 안 읽어질까? 나는 왜 순종이 안 될까? 그런 부분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네? 바울이 오직에 쓰면 뭐라고 그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잖아요. 이런 탄식이 있어야 돼요. 이런 탄식이 있는 사람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갈등은 절망을 부르거나 성도를 파국으로 몰아넣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 치러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러한 갈등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죄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며, 예, 그런 갈등이 뭐예요? 내가 죄와 지금 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의와 거룩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죄성에 대한 극도의 비탄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라고 2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그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면에서 건져내. 절망적이었어. 그런데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성화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나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비록 자기 죄 때문에 고통받고 갈등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에서 죄와 싸우고 의와 거룩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열심히 싸우시길 바래요. 예, 그래야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영적에 보죠. 자,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예, 훈련 없이 성장 없이 잘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따라 지키는 훈련의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즉 적극적인 경건의 연습과 순종의 연습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장 13절부터는 두 자아의 대립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투쟁합니다. 예, 여기서 성령의 법은 영의
영이 추구하는 삶이고 죄의 법은 뭐야? 육신이 추구하는 법이에요. 이 두 사이가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이 안에서 막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법에 따르는 삶에 익숙했기 때문에 왜? 어렸을 때 늘 육신을 따라 살았거든요. 그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로 살고자 하지만 육신의 장벽에 부딪힐 때 충돌이 있게 된다. 예, 그래요. 당연히 우리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아까 말했죠. 6장에서 나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의의 병기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훈련 받을 때 힘들어야 돼. 고통스러워야 돼. 그래야 그것이 진짜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화되는 것은 좋은데 훈련받기는 싫어하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하는 일이 뺀질뺀질 해가지고 안 받으려고 하는데, 예, 훈련 안 받으면 여러분 변화 없습니다. 예, 훈련을 받으셔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집니다. 자, 8장으로 가죠. 8장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과 양자됨 및 구원의 확실성과 최후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17절 보면 생명의 법에 속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자, 7장 7절부터 25절에서 바울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함과 함께 성화의 과정 중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내적 갈등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죠. 예. 이런 과정으로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자, 바울은 이 전장에 대한 결론임과 동시에 1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이기도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8장 1절은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이어서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어 성령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게 우리 말해 보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정한 법을 지켜야 돼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을 따라 살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명의 법,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는 그 성령의 지도와 인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옛날 율법, 육신의 법, 죄의 법을 따라 살면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과거 육신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의 삶과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힘입어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삶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성도는 구습을 쫓아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의의 거룩함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참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육신이 주인이어서 육신을 따라 살던 삶이 이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훈련 받으신 분들에게 제발 좀 묻고 행하세요 라고 해도 항상 보면 뭐라고 그래? 답은 똑같아. 안 물어져요. 잊어버려요. 왜냐면 우리는 묻고 살아본 이런 체질이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 내가 주인돼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거든요. 그게 이미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행한다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이미 잘 되는 건 훈련할 필요가 없어. 그냥 살면 돼요. 훈련이라는 게 뭐냐?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훈련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묻는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기도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예, 안 물어지니까 자꾸 묻는 훈련을 통해서 묻는 삶이 되게 만드는 거고요. 기도도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기도 훈련이라고 하고 묻는 훈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훈련하셔서 되는 데까지 가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즉 육신에 속한 일들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이기적이고 사악한 것이므로 영을 쫓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왜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냐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하나님 말씀 살면 이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의 의무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성도의 독자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사역이 이 성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입문가령 할 때부터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루에 5시간씩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성화에 대한 영성적 삶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를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는요,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에 갑니다. 뭐가 그렇게 그를 바꿨습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몰라? 왜 안 변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에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겨서 한편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성도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자인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도 하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도 여전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마귀들은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할 거고 여러분 훈련 받지 못하게 방해할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사단은 방해할 겁니다. 그리할지라도 성도는 힘써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은 육신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이며 또 성령께서 증거하는 바와 같이 성도는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양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돼야 돼요. 훈련 받아서 우리가 변화돼서 영적으로 바뀌어 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가 절대 요청됨을 바울은 역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제가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성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세월 가니까 영성이 척척 되는 거 없어요. 다 뭐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만큼 내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그래?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고 너희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기도도 몇 시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고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참 저도 안 되는 게 마음으로는 늘 건강을 해서 운동 좀 해야 되는데 늘 그 생각을 갖고 있어. 근데요 운동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루에도 10,000보 이상 걸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지금 틈틈이 걸으면서 10,000보 채우려고 하거든요. 지금 10,000보 채워요 하루에. 예, 노력을 해요. 왜냐면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네 지가 10,000보가 걸러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움직여야 되는데 또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야, 기도도 가만히 있는데 뭐 그냥 내 몸이 붕 떠서 앉아가지고 무릎이 꿇어지고 입에서 랄랄라 기도 나옵니까? 아니에요. 내가 기도 자리에 걸어가서 앉아서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주여 부르짖고 해야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생각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하지 마세요. 예. 마음으로는 맨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성경 읽어야 되는데, 아이고 물어야 되는데,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맨날 그러고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백날 소용없어요. 이제는 그게 실천되어서 삶으로 나와야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18절부터 30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보면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가 그 육체의 소욕을 소욕을 억제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구원의 현재 시점과 더불어 장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성도가 누릴 영광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미래 시점에 성취될 몸의 구속을 포함한 완전한 구원과 성도의 궁극적 승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거듭났다. 이건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 걸 말이에요. 영의 거듭나서 영의 구원이 성취된 걸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도 구원받고 몸도 구원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혼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고 이 혼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깨달아진 그 영을 이 혼이 수긍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걸 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몸의 구원은 뭐냐? 이 육체가 그 혼이 영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느끼고 결정을 해서 몸에게 전달하면 몸이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영혼 몸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살아가는 그 상태를 우리가 전인구원, 전인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전인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몸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의 그 자녀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함을 언급한 바울이 본문에서 힘주어 말하는 것은 현재 고난은 장차 있을 천국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조금 힘들면 마치 세상에서 제일 고난받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몸 봐봐요. 세상에서 자기만 아픈 줄 알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 보면요, 나보다도 훨씬 더 고통을 받고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상담하다가 너무 그러면 제가 그래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면요, 정말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환자들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예. 콧줄 다 콧줄에 뭐 호스 꽂고 그런 사람 보세요. 내가 오늘 살아있으면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다고 그러지만 거기 가면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거기에 비하면 나는 그냥 천국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는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크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빨리 바꾸셔야 돼.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은 나중에 천국에서 받을 상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고난을 받아야 천국에서 상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큰 상 주시려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천국에 그냥 상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아이고, 이 땅에서 고생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예? 뭘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미련을 다 내려놨잖아요. 예? 바울이 집 걱정하던가요? 땅이 없다고 고민하던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거든요. 그 천국을 보고 왔어요. 천국 보고 오니까 이 땅의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세상이 좋다고 뭐라고지만 한 천국 보고 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천국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지금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왜? 가봤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줄 아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예? 주님이 부르실까봐 60세에 날 부르거든 아직 못 간다고 전해라. 뭐 70세에 날 부르거든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전해라. 뭐 그러잖아. 이건 천국을 몰라서 그래. 언제든지 우리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갈 수 있어야 되죠. 자, 49페이지. 그런데 문제는 나타난 것처럼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신자들만 이런 영광에 대하여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까지도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영광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주님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 있는 피조물, 소나 염소나 양이나 뭐 사자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오시기만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계획 속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계 전체가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양육 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강한 게 약한 거 잡아먹고 사는 게 지금 세상의 자연 법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원래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어울려서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살도록 만들었는데 왜 그래 이 피조세계가 지금 먹고 먹히고 하는 그런 먹이 사슬 속에 살아갑니까? 예, 인간의 범죄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모든 이 관계가 깨짐으로써 그 관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사자가 세렝게티 평야에서 먹을 것을 잡으러 막 뛰어가면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좋아서 막 쫓아가는 것 같지만 사자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하나 잡아먹으려면 얼마나 뛰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그 사자요 뛰면서 뭐라고 아유 주여 빨리 오십시오. 그래 나고 이 고생 안 하지. 사자도 뛰면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예. 또 사자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사슴은 뭐라고 할까요? 아유 주님이 오셔야 나도 이 짓 안 하지. 그러면서 지금 피조 세계에서도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데 곧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저주는 인간의 지배하에 있던 만물에 대한 저주로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 그 영향을 받게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마침내 이것이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즉 그리스도의 재림에서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도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목적을 완전히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우리의 썩어질 육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날입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 또 영과 육이 합하는 구속 사역의 최종 성취의 날이다. 그리고 그날이 도래할 때까지 피조물과 인간은 단지 대망할 뿐이나 성령께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그날까지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예?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한편 성도의 구원은 태초 성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절대 변개치 않을 것이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셔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구속하시는 영화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자, 넘겨서 50페이지 보시면 31절 39절까지면 최후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보면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 인간 구원의 원리를 제시한 책으로 성경 중에 금강석으로 불리는 본서 중에서도 또 가장 핵심적인 핵심이 되는 황금장인 본장의 결론으로서 인간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요 원동력이요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그로 인한 성도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환희의 창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적신이나 칼이나 모든 부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끊을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나 버리면 어떡하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버리지도 않으시고 그 관계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랬듯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자신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성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성도가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능력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쉽게 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성도를 의롭다 칭하셨다.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셋째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도 성도를 대적할 수가 없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권세나 위협의 세력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은 바울은 확신 있게 노래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끔찍한 박해 아래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모든 고통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참 지금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이었어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 그럼 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형을 당하면서도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짐승에 찢겨 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찬송하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순교 신앙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8장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지배하는 삶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1절에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말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것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육체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영과 성령의 일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다르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로 연합되어진다. 예, 우리는 성령과 우리의 영에 대한 이런 구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고난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도가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세상의 재력과 명예가 결코 부럽지 않고 현실의 고난에서도 자유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성장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고난이 축복으로 여겨지고 고난이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그 단계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넘겨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장성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 그분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을 때 구하지 않아도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서 주님의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만 가면요, 정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그 단계가 되어집니다. 어때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들어주잖아요. 그죠? 구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어느 단계, 생명 단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필요한 걸 하나님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견도입니다.